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려고 나아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뚫어져야 되는데 풀려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기록되었던 뉴스인데 한 크리스찬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안 믿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내리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셨어요. 버스를 내리시다가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를 부축하고 할머니께서 못 걸으시니까 할머니를 택시에 태우고 모셔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왔는데 황당하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밀어서 내가 넘어졌다. 여러분 어떨까요? 예,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가 벌금을 내야 되고 내가 물어야 되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도왔는데 이 결과가 안 좋은 결과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터키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케도니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납니다. 바울의 마음에서 그 소녀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결론은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채찍이라는 것은 지금의 채찍과 다릅니다. 항상 이 채찍에 짐승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탁 때리고 긁는 거였거든요. 상상이 안 가지 않으신가요? 탁 찍고 탁 했었을 때 그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가 전혀 반대 가운데 나아갔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시아 가고 싶었던 건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죄수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사실 이걸 통해도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실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돌린 소녀를 치유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이 성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진짜 고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걸까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왜 내 수익을 줄여들게 만들었어? 사람은 소중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괜히 치료해가지고 내 수익이 끊어지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치료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소녀에게 관심이 있었고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았거든요. 작은 소녀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그 답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내 가족, 내 교회를 먼저 사랑할 때 이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이제 멘토이셨던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신앙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부르는 분인데 권리포기라는 책을 지어줬습니다. 제 결혼식 때 이제 주례를 보셨던 분인데 제 주례를 보실 때 그분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85세인데 결혼 전에 결혼 준비학교라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를 데리고 8주 정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85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차를 내리실 때 이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오실 때 제가 집에 옆에 있으니 계속 봤는데 나오실 때 신발을 빼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신 거 봐요. 네.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리니까 여보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젓가락을 이렇게 쳐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여보 이거 너무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살았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나? 본래 선한 되게 좋은 아버지로부터 교육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건가요? 사모님이 천국 갔다 그러거든요. 가정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 결혼 생활 20년은 지옥이었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거의 우리는 이혼까지 갔다고. 그 당시에 아내는 늘 울고 있었는데 공항을 많이 갔다고. 왜 공항을 가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으면 어떤 여자분이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공항에 가면 울고 있어도 비행기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았었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울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하는데 모든 걸 걸어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부터 시도했던 것이 아내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길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끊임없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매일 아내를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변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여보 나 변했어 했을 때 2년 동안, 좀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도 먹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변했어 그러면 네가? 맨날 들었던 말이 네가라는 말이었다고. 네가 변했어? 2년 걸렸다고. 아내가 네가라는 말 안 할 때까지 2년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내의 반응과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아내가 어떻게 대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안 돼서, 변화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었다고.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20년에 차가웠었던 그 아내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천국이었다고. 30년의 결혼 생활을 천국처럼 보내고 있다고. 내가 삶에서 고백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열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바울과 실라의 이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행동들이 새로워졌던 거였거든요. 참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온 길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미움을 받게 되고 옷이 벗겨지게 되고 매로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인데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채찍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이사르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기서 이들이 한 기도는 자신들의 안정과 석방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헬라어 구문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와, 내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어 갈까?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하신 분이다, 이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전원 기숙사 학교로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회들, 좋은 곳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지금은 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 그러셔가지고 그분이 인도에 있었던 찬양 집회를 친구가 초청해서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만 4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많이 해봤자 30분이었는데 4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고, 무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이 찬양만 1시간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손만 대면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근데 유일하게 안 쓰러졌거든요.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신기했던 분위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아니 교회를 별로 안 왔던 친구인데 와가지고 막 완전히 막 회개하고, 그리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그 친구가 위장염이 굉장히 심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집회 끝나고 위장염이 사라졌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이 친구는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정말로 뜨겁게 막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나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만집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데 마음은 별로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마다 물론 다른 건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회를 갔는데 이 친구는 어디를 좋아했는가 하면 연세중앙교회라 그래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집회를 따라갔어요. 거기는 말씀만 4시간을 하는 거예요. 우와, 청소년 때 뭐 좀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와, 진짜 말씀만 4시간을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막 울고 이러길래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울까? 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 친구들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역사가 왜 내 삶 가운데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뭐 이 친구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더 찾으면 돼.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돼. 이런 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루에 1시간씩 성경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신앙서 시간 2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었거든요. 매일 거의 새벽 기도 계속 가서 기도했었고 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없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뜨거웠던 친구들이 집회 끝나고 2주일 동안 열심히 교회 오다가, 열심히 모임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꾸준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었거든요.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게 마음속에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는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어도 막 눈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장 확실한 진리가 아닌가? 그럼 이거 믿으면 되는 거잖아. 내 안에 뜨거운 뭐 방언이 없더라도, 뭐 뜨거운 다른 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거 오시면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받아들입니다. 안 뜨거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는 몰랐어요. 다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앞이 안 보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앞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기쁘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때로는 실수하고 왜 인생이 안 풀리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즐거움과 이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거든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선함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렇습니다. 셋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랐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다. 누가는 이들이 밤중에 한 찬송을 죄수들이 듣는다라고 기록하여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죄수들에게 복음 전가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 행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삶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원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죄수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죄수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죄수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거든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3 시절 때 기독학생회에 있었었는데 이 기독학생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6명이 시작했는데 이 인원이 80명이 넘었어요. 왜 부흥이 일어났을까? 이 고3 시절인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로 왔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3이면 교회 가는 것을 줄이고 교회 가는 거 조금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해야 될 시기인데 너희들은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 갔다 온 너희의 표정이 행복하냐고, 왜 즐겁냐고. 그 이유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그래서 80명 정도가 같이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기도 없이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 1시간 있었는데 밥 빨리 먹고 어떻게든 교회를 가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데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게 진짜 영혼을 행복하게 하니까, 그게 진짜 즐거움을 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신앙에 조금씩 더 견고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3 시절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고3 시절 지나면 신앙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저는 전공이 역사였습니다. 역사 교육을 전공했는데 학교에 가면 늘 인본주의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한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든요. 신앙을 가지는 게 거의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회식을 가면 늘 술자리거든요. 술을 다 나눠주는데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이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속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나중에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신실이라고. 술 굉장히 잘 마셨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었다고. 이름이 뭐야? 물어볼 때 신실이야. 이게 보통 소주 3잔 3병 마시거든요. 이게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경배와 찬양 갔었었다. 나도 교회에 가서 울었다. 근데 이 죄책감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점점 힘들거든요. 고3 시절 때 신앙을 잘 지킨 친구들은 계속 지키게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직장은 어떤가요? 가정생활은 어떤가요?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부어줍니다. 아까 중국인 여자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다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자매님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자매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한참 이야기하고 요즘은 CCTV가 잘 돼 있잖아요. 그 CCTV에 촬영분이 왔습니다. 오니까 할머니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그러시거든요. 할머니 왜 거짓말 하셨냐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할머니 혹시 힘드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이 학생이 다 내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던졌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돌을 막았더라, 다윗이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끝난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죄수들이 듣게 하는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가족들이 듣더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라와 민족이 듣더라.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친구들이 듣더라. 온 열방이 듣더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이걸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셔서 가정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온 나라와 온 열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뿌리 박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